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그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자기 자신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 그걸 보고 그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 약 35년 좀 더 지나서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티토 장군이 입성해서 로마를 에워싸고 로마를 멸망시키는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110만 명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습니다. 60만 명이 성 안에서 던져져서 밖으로 죽게 되고, 굶어서 죽게 되고, 얼마나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유령처럼 그렇게 휑하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인은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금화를 이제 삼키고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이 7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장 자기가 절망스러운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사람들의 미래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했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다음 세대를 목회하는 사람들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요, 반응이 없어요. 요즘에 N번방, 박사방,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에서 그의 엄마도 잘 모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중한 질병에 걸리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웁니다. 자녀들이 입시에 떨어지면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울고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군대 가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이 웁니다. 직장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또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의 영혼,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고는 진짜 울고 있느냐? 그 아이들이 지옥 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기 시대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예, 대비되는 구절인데, 자, 사사기에서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그런데 7절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했고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비극은 말씀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 교육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철저하게 쉐마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우는 자들은 하나님 보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탕자였어요. 불량하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렇게 합니다.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절대로 자녀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거기서 대학 가고 취직해도 망가진 사람 수없이 많아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는 게 가장 잘 되는 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진정을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부모의 자세가 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자녀를 위하여 울리기 전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네들이 먼저 세워져라. 부모들이, 당신들이 먼저 모델이 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요. 그래서 부모의 거울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떻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누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면 자녀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가 통성경을 하고 부모가 쉐마를 귀중하게 여기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효도하라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 가문에 효자가 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누구 닮았니? 그 누구 닮았겠어요? 자기를 닮았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삐뚤어져 있을 때는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내게 문제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쉬워요. 그런데 나처럼 기도 좀 해라 쉽지가 않아요.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나처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예수님을 다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들었던 정말 기쁘게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가 뭘까요? 목사님이 제 모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제가 고맙다 그랬지만 내가 서재에 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만일 그 아이들이 나는 절대로 저런 목사는 안 되겠다 이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나는 절대로 저런 장로가는 안 되겠다, 나는 절대로 저런 권사가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우리 엄마같이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난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야지,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기를 먼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얘기가 뭘까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학원도 이렇게 보내본 적도 없었고, 피아노 학원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애들을 이제 방치한 거죠. 신방 가면 애들끼리 있고. 그런데 제가 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 부흥회 오거나 집회 오는 그 귀한 목사님들에게 다 안수받게 했어요. 그게 해준 제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더니 제가 보니까 기도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게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녀, 학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선교원 교사분들, 또 데카 교사분들, 애들 오면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갈 때 또 안수해 주세요.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울라는 거예요. 예. 사랑의 중보기도. 그런 눈물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염려만 했지 기도를 안 해요. 염려 대신에 먼저 기도하고 지적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기뻐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은요, 그 눈물을 병에 담는데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책에 기록한대요. 자, 볼까요? 시편 56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든다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먹을 것은 많아요. 영적 기근이에요. 그 아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정을 영적 분위기를 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율법적인 분위기가 되면 튑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해주고 기도 응답이 얼마나 진짜로 이루어진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잘
꾸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 힘들어할 때마다 기도하자. 아플 때마다 기도하자. 마음이 답답해하는 아이들 있을 때 기도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한 분위기가 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애들이 거기 오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울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진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풍성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위로하는 사랑, 격려하는 사랑,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저주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끝까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좀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 그렇게 귀한 넌데 힘내라. 믿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이 24시간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자, 시편 121편 3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떨어져 있지만 오늘 내 아들, 내 딸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